할렐루야. 우리 앞에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3주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오지 못해서 오고 계신 분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하고 하나님 찾으신 지간 예배의 기쁨을 갖다가 세상 것들과 바꾸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 오병의 비전 7가지 중에 두 번째 시간, 기도의 손을 들 때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의 손을 들 때 승리한다. 아멘. 자, 지난주에 석봉 토스트 김석봉 씨에 대해서 약간 아주 짧게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소개했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해서 좀 더 이렇게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좀 더 찾아봤어요. 일단 홈페이지를 뒤졌어요. 그랬더니 막 대문짝만하게 홈페이지에 토스트가 다 올려져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보았고요. 전국에 곳곳에 체인점이 있는데 타이틀이 이거예요. 세계 최초 토스트 체인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는요, 초라한 리어카에서 하나님의 꿈을 꾼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독하게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는 일은 막노동, 잡부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됐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무교동, 서울 중심 무교동 한 무통에 조그마한 리어카를 하나 사가지고 토스트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그가 그 일을 시작할 때에 인생은 참으로 차가운 빈들과 같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는 그곳에서 토스트 장사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토스트 장사를 하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철판은 단순한 장사 도구가 아닙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재단입니다. 토스트 장사도 예배로 승화시킨 거예요. 오늘 이곳을 지나는 가난하고 지치는 직장인들의 영혼을 제 손길을 통해서 어루만지게 해주시옵소서. 토스트를 팔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요, 비천한 그냥 토스트 장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과 당시 3,000원짜리 토스트 하나를 팔면서 식재료 최고로 좋은 것들을 엄선했답니다. 그리고 손님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기억해두고 또 말을 걸면서 이름을 기억해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비록 구워진 토스트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초라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기도 속에서 묻어나는 그 토스트, 그 기도 속에서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들은 하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 김석봉 씨 토스트가 소문이 나니까 무교동에 이 토스트를 먹기 위해서 줄을 나란히 선다는 거예요. 수백 명씩 줄을 서게 됐답니다. 여러분, 남대문 시장 앞에 가면 뭐 이상한 그 씨앗 호떡 하나를 사기 위해서 엄청난 줄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 집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가 금천구인데 금천구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겠는가. 금천구에 이름 될 만하면 좋은 학교가 썩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구에 대학교가 하나도 없는 구가 드문데, 우리 구는 그런 대학도 하나도 없는 그런 구이지만, 그런데요, 이 금천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천구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힐 때에 그는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오늘 그런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또 제 기준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주인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서울 그 수많은 학생들 중에, 경연자들 중에 그래도 2번이나 나가가지고 계속적으로 상을 받아왔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 김하은 자매 절 보세요. 지난주 경연대회 나가서 또 은메달을 땄대요. 은메달을. 그 앞에 대회도 2주 전에도 또 메달을 따왔고, 이미 6살 때 제가 만나는 것 같아요. 5, 6살 때 만났는데 그때 이미 천재적 기질이 보였는데 그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증명이 안 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니까 증명이 됐잖아요. 금천구의 슈퍼스타 우리 김하은 자매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쁜지. 제과 제빵에 탁월한. 근데 그게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사실 엄마의 재능을 딸이 그대로 이어받아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기도하시고 도전하세요. 권사님 아직 청춘입니다. 권사님도. 하은이를 능가할지어다. 하은이 대단합니다. 다음 주 올 때 그 메달 가지고 와. 한번 보자. 네.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섬겼던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랬습니다. 스타가요,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제 주변에 스타들이 있더라고요. 큰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조민희 형제님 스타가 될지어다. 큰 용사가 됐어요. 양 집사님
이제 시작이에요. 겨우 50인데 뭐 이제 시작이지. 집사님 큰 용사가 되기 바랍니다. 홍하 집사님 오셨네? 스타가 될지어다? 못 봤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 저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저도 지금 월드 비전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또 다른 김석봉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인들 뭐 아주 먼 후대에 이재용 씨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중국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어린아이가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데 우리 예인이가 그런 큰 용사가 되기 바랍니다. 예인이 일어서 봐요. 용사가 될 줄 할렐루야. 큰 용사가 됐어. 드디어 내일 예인이가 시험 봐가지고 자기 실력을 평가받는 날이 돌아오거든요. 공부 많이 하는 학생은 시험 빨리 보고 싶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시험이 지긋지긋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예인은 아마 공부를 잘하니까 시험이 기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빈들에 있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없어서가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처럼 여겨졌던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계산에 빠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없으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돈 걱정하지 말라고.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된다고. 사람 걱정하라고. 사람 잃을까 봐 걱정. 돈은 하나님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약간 떨어진 그 빈들이라고 말하는 그 베세다에는요, 사람들이 2만 명이 모였지만 도대체 먹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새로운 신 역사가 써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닫힌 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열린 문이 닫혀진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악한 자들이나 악한 세력들이나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 풀어주고 놓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방이 막혀버린 결핍의 공간, 망박한 인생의 밤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이 몰아칠 때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풍랑이 크게 몰아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빠져가던 베드로도 건져질 수 있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위대한 비전이 시작되는 거룩한 곳이 바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이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 받고 빈대에서 배불리 먹는 기적을 맛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고난이 끝났다고 생각되지만 또다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다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나오는 쭉 내용들을 읽지 않았지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오는 길도 순탄치 않았지만 나와서도 순탄치 않았어요. 나올 때 무려 10가지 기적을 베풀어야만 애굽의 바로 왕 마음이 돌이켜서 그 백성 내보낼 수 있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장자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처음 태어난 소도 죽였고 양도 죽였고 염소도 죽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와,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편이다 막 했으면요, 우리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은요, 금방 바뀌어요. 여러분, 금방 바뀌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 백성들이 기분 좋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신바람 났는데 딱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또 다른 더 큰 문제, 애굽의 군대들이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왔었습니까?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홍해길이 열렸어요. 야, 홍해 끝났더니 야, 이제 살만 났다 했더니 겨우 3일길밖에 안 됐는데 목이 마른데 물을 먹을 게 없었을 때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되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먹을 거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고 매초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그때라고 시작되는 그때는 어느 때냐면요, 또다시 길을 가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인데, 근데 어떻게 돼요?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지팡이 들고 반석을 치라 했을 때에 반석을 쳤더니 물이 막 꽉 쏟아졌잖아요. 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반석을 쳤는데 물이 쏟아져요. 우리는 요즘 같은 경우는 막 샘 파는 기계를 가지고 막 200m, 300m 파이프를 내려야 겨우 물을 건져내는데, 이것을 그 할아버지 모세가 지팡이를 쿵 쳤더니 그냥 물이 그냥 콸콸 쏟아져가지고 200만 명 플러스 알파 뭡니까? 짐승 때까지 다 먹고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와,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
얼마나 정말 놀란 하나님이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그때에. 할렐루야. 그때에. 야, 이렇게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다니. 그런데 그때에 뭐예요? 아말렉이 성리까지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생명이 끝장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뭡니까? 죽이느냐 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느냐 적이 죽느냐, 내가 이기느냐 적이 이기느냐, 이게 결정되는 게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 전쟁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남자들이 다 전쟁 나가고 남자들이 희귀하답니다. 러시아에서도 지금 남자들이 희귀하대요. 이란은 어떻습니까? 이란. 어제 밤에도 막 이란의 어떤 지역을 딱 뭐 공격해가지고 막 완전 박살냈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떠있던 걸 봤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뎀에 싸우니라라고 하는 17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힘겨운 시간인가를 우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 가장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가장 힘든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속담에 사자성어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호사다마라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뭐 꼭 그런 거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가 낀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다, 이런 말들이 간혹 있었는데, 지금 어쩌면 옛날 사람들 그 말처럼 지금 호사다마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실컷 물 마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도 고백할 때에 생명의 위기를 만났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제 좀 살 것 같다. 아들 딸들 시집 보내려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시집 보러 갔습니다. 장가를 보냈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좋은 남편 만났습니다. 아내 만났습니다. 이야, 이제 살 것 같아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또 다른 문제들이 찾아오기도 하더라는 거죠. 겨우 이제 숨 좀 돌리나 보다 했을 때에, 이제 겨우 물질 고비 하나 넘겼나 생각할 때에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몸이 무너지는 걸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몸이 무너지는 것을.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는 걸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문제만 터져도 우리는 힘에 겨운데, 때로는 자녀 문제, 부부간의 갈등, 거기다가 우리의 성전이 몸까지 망가졌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아하, 지금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왔구나라는 걸 다 깨닫기 원합니다. 야, 지금이 내 인생의 광야였구나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질 때에, 야, 지금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를 맛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구나,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계산기였어요. 계산기. 계산하는 신앙이 되지 말라고. 여러분, 계산은요, 예전에 나왔던 활이라는 영화 속에 나와서 바람이나 계산하는 거지, 궁수가.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산은요,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막 계산기를 두드렸을 거예요. 야, 광야로 나올 때 칼을 몇 자루나 갖고 나왔는가? 또 강야로 나올 때에 정말 창을 몇 자루나 갖고 나왔는가? 그리고 또 다시, 야, 과연 싸울 만한 장경은 얼마나 되는가? 이걸 막 우리 손이 계산 빠르니까 그걸 할 거예요. 예.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오늘 본문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좀 택해가지고 싸움에 나가도록 했거든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는 건요, 나갈 만한 사람이 있고 나가지 못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할 만한 사람이 있고 일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비록 계산기 두드렸지만 계산기 위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우리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계산기만 두드려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기를 가진 것만으로 우리는 수치를 계산하게 급급할 뿐이지, 과학을 따질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요, 과학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과학 위에 존재하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사실은요, 이것도 사실은 뭐 예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언제든지 제일 앞서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지도자는 제일 앞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미국 장군과 한국 장군의 큰 차이가 있다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뭐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은 장군들이 가장 최전선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전쟁터로. 근데 한국 장군들은 뒤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군대는 앞으로 이렇게 나가라고 손짓하지, 미국 장군은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찬송가 그대로예요. 앞서가신 대장 대신 예수 따라갑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지로 몰아내는 분이 아니라, 사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 사지를 활짝 열어내는, 문제를 제거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는 건 뭐냐? 사실은 모세는 전쟁터 뒤로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터가 하늘에 내려버리는 산꼭대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산꼭대기에 서겠다. 그리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싸울 만한 장수들만 뽑아가지고 나갔잖아요. 그것도 가장 용맹스러운 여호수아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 당연히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이겨야 되고 여호수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겨야 되는데 승패가 거기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은이가 이렇게 잘 상도 받고 왔는데 하은이에게 승패가 달렸던 것이 아니라 사실 하은이 뒤에 있는 엄마나 아빠에게 승패가 있었던 거예요. 백그라운드, 배경, 기도자. 엄마 마음 좋으셨죠? 딸이지만 얼마나 마음 좋으셨겠어요. 그러니까 하은이는 목사님 보세요. 하은이가 거기 다 있네. 철저히 겸손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기도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아멘. 거기에 있는 거야. 왜? 이거 내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었더니 아말렉을 이겼어요. 근데 모세가 지쳐서 손이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한다. 내 아들, 딸들 삶이 우리 하나님께 배후에 있을 때에 우리 아들, 딸들이 승리한다. 내 남편 일태에 내보내지만 우리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울 때 우리는 승리한다. 이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든 지팡이 갖다가 히브리어로 마테라는 그런 뜻을 쓰는데 이 마테라는 단어는요. 이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는 지팡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서 지갑을 꺼낼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모세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쥐고 손을 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와 그의 장군들이지만 또 장수들이지만 병사들이지만 그러나 이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으다 이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병의 비전, 오병의 승리도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난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내셀 것 없다고 할 때에 겨우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였지만, 가장 작은 거였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오병의 기적 2만 명이 먹고 남는 12가지 차고 넘치는 그런 기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 아주 작지만 이것 가지고 역사하소서. 할아버지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겼다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장군이 질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내일의 꿈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하은이, 둘째 하은이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늘에서 많지 않지만 그래도 기도했거든요. 제가 막 설렘이 있었거든요. 큰 하은, 작은 하은, 둘째 하은 다 마찬가지. 모두 마찬가지.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렘 뒤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또 우리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자는요 홀로 둬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손이 내려올 때는 언제 내려왔어요? 여러분, 팔 얼마나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옛날 학교 다닐 때 팔 들으려면 막 힘들어가지고 그냥 막 절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절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막 안 내려오려고 억지로 막 잡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팔은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만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니까 그것을 지켜봤던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이 얼른 깨달았잖아요. 야, 모세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다리를 갖다가 막 피고 서서 손을 든 모세를 갖다가 얼른 큰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같이 그냥 모세의 팔을 받쳐주고 있었잖아요.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모세의 팔이 피곤했는데 지금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받쳐주는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쳐주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팔이 내려오는 아빠, 팔이 내려오는 엄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가정에서 아빠 팔 붙잡아주고 엄마 팔 붙잡아주고 아빠 여기 앉아, 엄마 여기 앉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 가정은 참으로 복이 있는 가정인 거죠. 그런 남편이 있다면 그 안에는요 최고의 복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야, 봐봐라. 교회 다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뭐가 잘 되는 게 있냐?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요, 팔을 꺾어버린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동역하는 아론과 훌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혼자 승리할 수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던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를 주셨고 아내에게 남편을 주신 거예요. 아멘. 더 나가세요.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가정이 연합해가지고 함께 승리하도록, 격려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볼 때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긴다는 것 갖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다고 깨닫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볼 때는 남편이 아주 형편없는 것 같고, 때로 여러분 볼 때는 아내가 너무나 불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을 견디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부부가 계시면 좀 가까이 앉고 다투고 오셨어요? 좀 가까이 앉아보세요, 양주 집사님. 가까이. 한번 손을 좀 잡아주세요. 여보, 따라하세요.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아멘. 우리 양 선생님 때문에 집사님이 산 거예요. 조민 형제님, 그죠? 두고 보기도 아깝죠? 안에 따라다니세요. 막 버스까지 전철까지 따라가서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 목적이었거든요. 야, 민우야, 너 힘들지? 내가 그래서 윤미를 너한테 붙여준 거야. 윤미야, 너가 제일 잘하는 거지? 아니야, 너 혼자서는 설 수 없어. 내가 그래서 민우를 붙여준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는 최고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훌을 붙이신 하나님, 그리고 현장에 나가 싸울 수도 돕는 여호사를 붙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결과가 뭡니까? 승리죠, 승리.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여기서 시작돼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는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또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완성으로 끝났습니다. 여호사의 칼날 끝에서 아말렉 군대는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겼으니까 누가 뜬 거예요, 지금? 원래는 누가 제일 먼저 떠야 되겠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래도 목숨 걸고 나가 싸웠던 여호수아가 떠야 되잖아요. 여호수아 함께 했던 장군들이 떠야 되잖아요. 그 병사들이 떠야 되잖아요. 근데 또 다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모세가 그래도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으니까 모세가 떠야지. 그러면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서운했을 거예요. 야, 모세야, 아론이 형이에요? 야, 모세야, 너 내가 팔 안 받아줬으면 여호수아 군대 이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옆에도 훌이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나도 같이 바쳤잖아요. 다 스타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요, 가장 큰 슈퍼스타는 위에서 그걸 내려보면서 도우셨던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요, 우리 모두가 스타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묻어가면 되는 거예요. 붙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 아세요? 옛날에 막 빨리 이 달리기 시합을 시켰을 때에 막 서로 막 빨리 달린다고 막 할 때에 제일 그 빠른 짐승 위에 그 붙어있던 그 생쥐가 결승골이 다다를 때 휙 뛰어내려가지고 생쥐가 1등한 그런 우화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붙어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승리를 갖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태극기. 영화 태극기라는 영화가 오래전에 상영된 적이 있었어요. 기회되면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동생 찾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였는데 6.25 전쟁 영화 태극기. 와, 정말 감동 그 자체였어요. 근데 그 깃발이 어떤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러분, 깃발 중에 제일 중요한 깃발이고 제일 드러나는 깃발이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대장군 깃발이래요. 인지네라는 그런 영화 보면요, 이순신 장군 배에 걸린 깃발이 대장군 깃발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들고 나가는 깃발은 누구 깃발이냐면 대장군 깃발 여호와 니시, 우리 하나님의 깃발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내가 이 깃발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요, 암영어사들은 마피아라만 끄내면 끝났거든요. 암영어사는 왕이 임명하는 그런 어사였으니까요. 이거 끝내면 왕이 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였는데, 오늘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여호와 대장군 깃발 들고 나갈 때에, 우리가 주를 향해서 기도 손을 들 때에 우린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김. 아멘. 다 이김. 완전한 승리인 거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 깃발 들고 나가고 내 재주 가지고 나가려고 그럴 때에 한계의 정점에 도달하는 거였어요. 내 깃발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깃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린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는 어떤 때냐, 우리가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혼자 고백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대장군 깃발 들고 흔드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봐주세요. 대장군 깃발 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서 어떤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때문에 어떤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까? 깃발을 흔드는 거 고사하고 깃발을 갖다 찢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깃발을 흔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선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성경에서 고백했냐면요, 이런 고백이었어요. 16절에 보면은, 야,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더불어 싸워서 끝내버릴 거야. 지상에서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버린다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누구? 모세와 그 백성들을 대적하면서 괴롭혔던 세력들. 즉 여러분 곁에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버리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말을 갖다가 하는데 아말렉을 향한 말이에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16절입니다. 1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과 형편 때문에 힘에 겨워하십니까? 때로는 물질 걱정, 건강 걱정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속을 지글지글 끓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 영원토록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물리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세야, 내가 너희 백성들을 영원히 책임지겠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오늘 그런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의 명예와 선거이 무엇입니까? 남부럽지 않게 자녀를 잘 키워낸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요, 순간적으로 다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돈 자랑하고, 세상에서 지식 자랑하고, 세상에서 정말 내세우는 그런 이름 자랑하다가는요,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장군 깃발 들고 나갈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막다른 골목이에요. 도심이 없으면 지나갈 수 없는 곳. 때로는 여러분 쪽에서도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저도요, 이 말 때문에 혼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정 여기서 끝나는구나. 우리 아이들 여기서 끝나는구나. 우리 교회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다시 제게 찾아오셔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은혜였습니다. 그 승리를 맛본 다음에 제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승리 제단,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쌓았던 것.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은 인생의 대역전극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의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김석봉 씨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또 다른 21세기의 남다른 은혜가 있는 그런 승리자, 꿈이 있는 자,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내 삶이 비록 광야 같고 아말렉과 같은 문제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대장군 깃발, 여호와 니시 깃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다시 나가시고 그 고백 속에서 벌떡 일어나서 세상을 오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